할렐루야.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기둥교회에서 제일 젊은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감리교 내에서 이제 막 안수받은 제일 신선한 목사이고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떨고 있는 목사입니다. 지난 4월 12일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중부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고성민 목사님께서 기둥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좋은 소식 전하도록 힘쓰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어릴 적부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목사 안수 받기까지 감독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장로님과 성도님들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고 고요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들릴 줄 알았는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안수받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기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생명 다한 날까지 감독님과 하나님과 감독님 그리고 기둥교회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은 2015년 교육전도사로 임명받고 기획위원회에서 인사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인사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일은 무조건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원 수업 한 번 빼먹어본 적이 없고요. 단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감독님이 좋아서 기둥교회가 좋아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안수받으며 품었던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감독님 그리고 기둥교회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들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5가지의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감이라고 부릅니다. 오감에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감각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은 눈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눈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 눈이 별로 좋지 않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동산의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나 하와를 꼬시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 있지? 그거 먹어도 돼. 먹어도 안 죽어. 심지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다.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그 나무를 다시 보았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동안에는 잘 몰랐는데 뱀의 말을 듣고 나무를 다시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눈 때문에 아담네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도 눈의 이야기가 부정적으로 그려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소유가 늘어나자 같이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당시에는 양떼나 소떼를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게 하는 방식으로 먹이를 주었는데 서로의 가축이 늘어나니 먹일 풀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하인들이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러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고 바라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은 보기 좋은 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던 롯의 가족은 그곳에서 아내를 잃고 맙니다. 눈으로 보고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 말고도 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다룬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눈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눈이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물체를 인식하면서 동시에 생각합니다. 시각적인 효과가 곧바로 뇌로 전달되는 것이죠. 이처럼 시각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눈으로 본 것만 진짜라고 합니다. 자기가 확인한 것만 믿으려 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례차례 정복했고 이후 그들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가 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가 보기에 두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이 전쟁만 했다 하면 승리했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 같은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부터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급기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에는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농사를 지을 때 곡식이 잘 자라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비가 필요한 것이죠. 예로부터 우리나라도 농경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였지만 대부분의 비는 여름철 장마 기간에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오지 않는 기간에는 가뭄이 들어 농작물이 잘 자라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찾아봤더니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기우제는 하늘에 있는 용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건데요. 이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3122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불과 500에서 600년 전에도 비가 오게 해달라고 신에게 빌었는데 그것보다 2000년도 더 오래된 고대 시절에 비를 내려달라고 신에게 빌었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 비를 내려다주는 신의 이름이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의 신은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땅을 정복한다는 말은 그 땅을 기반으로 정착해서 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양떼를 치며 사는 유목민족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 점차 농경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도 가나안 민족과 마찬가지로 비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가 필요하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보다 비를 내려다주는 바알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며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세상 모든 민족이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드는 민족으로 삼아주셨는데 왜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매력적으로 느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주변 환경에 시선이 가고 마음을 빼앗기고 몸이 따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을까요? 리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속절없이 이스라엘도 무너져야만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무너졌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진멸이란 무찔러 모조리 죽여 없앤다는 뜻이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넘겨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대신 그 땅에 들어가 그곳에 머무는 가나안 민족을 다 죽이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가나안 민족이 남아있으면 그들의 민족과 혼인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살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면 됐지, 뭐 다 죽일 필요가 있나? 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가나안 민족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이 농경 사회에서는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민족을 죽일 바에야 일꾼으로 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어 바알을 섬기게 됐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벌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들어야 산다라고 했는데,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야 듣는 것이 됩니다. 자녀에게 오늘 집에 일찍 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라고 대답한 자녀가 밤늦게 들어오면 그게 말씀을 들은 것인가요? 안 들은 것인가요? 귀로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실천을 안 하니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신 게 단순히 듣고 이해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내 입맛대로 골라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 듣게 되면 매우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단락에서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의 제목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불과 한 단락 사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것만 골라 듣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이제 막 리더의 자리를 물려받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말과 더불어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잘 지킨다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평탄한 길을 걷는 삶이고 형통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며 사는 일입니다. 신분을 밝히며 산다는 것은 그 신분에 어울리게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책임을 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별다방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별다방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면 직원들이 손님의 주문을 듣고 음료를 제조합니다. 음료를 다 만들고 나면 닉네임을 불러줍니다. 누구누구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직원이 불러주는 닉네임을 듣고 자기의 음료를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의 닉네임을 설정하는데요. 제 닉네임은 전도사였습니다. 지금은 목사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방에 가서 음료를 주문하고 나면 목사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닉네임을 설정하게 된 이유는 감독님의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날 감독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정체를 밝혀야 한다라는 말씀이 제 가슴에 날아와 꽂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닉네임을 만들고 나니 재미있던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부천역에 있을 때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곳 비전 성전으로 이동해서 오는 길이었는데 중간에 별다방에 들러서 커피를 픽업해 오려고 했습니다. 주일 아침이니까 이렇게 멋있고 깔끔하게 잘 차려입고 갔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전도사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라고 하며 직원이 제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커피를 픽업해서 가려던 찰나 직원이 제 눈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아니, 나 결혼도 했는데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직원이 제게 한마디 더 건넸습니다. 교회 가시나 봐요? 아,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네, 교회 갑니다 라고 했더니 그 직원이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파이팅! 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저도 복된 하루 되시고 승리하세요 라고 하며 인사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몇 번 아는 척을 했는데 일을 그만둔 것인지 한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교회 근처 별다방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때는 제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아직 교회 잘 다니시죠? 그러자 그 직원이 그럼요 라고 말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했었습니다. 이 정체를 밝혔더니 같은 신앙의 동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전도사라고 불리게 한 일을 잘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근처에 별다방이 있다 보니 학생들 또는 선생님들과 종종 들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학생들과 회의를 마치고 별다방에 들렀습니다. 저희 일행이 주문한 음료가 나오자 직원이 전도사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몇몇 학생들이 킥킥대고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전도사가 웃음냐?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왜 웃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 밖에서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리 드러내놓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놓고 사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하는 제 호칭이 우스운 겁니다. 그때 이 닉네임을 바꾸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오히려 더 드러내놓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전도사 고객님, 목사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라고 닉네임이 불리고 커피를 받아갈 때 제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직원에게 함부로 대할까요?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음료가 잘못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그냥 가져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전도사라고 불렸는데 어찌 잘못된 행동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목회자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도는 어디에서도 친절해야 하고 어디에서나 나이스해야 합니다. 저희가 올 한 해 죽게 하듯 하기로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죽게 한다는 것은 매사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친절하고 나이스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다른 이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치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어서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 그런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